좋으신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 속에 온전히 성령의 붙잡힘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근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니 머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성령에 붙잡힌 기도 두 번째, 오늘 여기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매 장마다 이제 기도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뭘 기도했느냐, 이제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4장에 이게 이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이제 이게 회복되어져야 사도행전의 삶을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못 해요. 기도 없이 다른 걸 다 할 수 있는데 기도 자체가 이제 이거는 은혜 없이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이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자, 지금 23절 앞으로 다시 보십시오. 이제 위협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이제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에서 오늘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 이제 첫 번째 이 은혜가 이제 너무너무 사실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거기 23절에 사도들이 노임했죠. 자, 놓이고 나서 뭐 했냐는 거예요. 놓이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금이 됐어요. 체포 구금이 됐어요. 재판을 받아요. 이럴 때는 기도해요, 안 해요? 이럴 때 기도해요. 근데 놓이고 나면 이제 이때는 띵글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그래서 붙잡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왜 이제 중요했느냐? 이제 보십시오. 위협함이 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위협함이 이렇게 옵니까? 삶의 이제 해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나왔는데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계속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내 안에 딱 정리하면서 정립을 시켜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이제 이 한 번의 이 승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이 승리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이제 놓였는데 놓이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자 24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데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대주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요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무엇으로 나타나냐?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이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는 왜 하느냐? 요 25절 때문에 하는 거예요. 25절. 자,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무엇으로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그리고 이 역사가 이제 이 말씀이 이 성령의 이 역사가 내 역사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걸 앞으로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여기에 시편 2편 8절의 말씀으로 이제 응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응답이 온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역사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일평생 동안에 지속되어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평생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들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26절 보십시오. 끝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딱 적용이 되느냐? 지금 사도들 속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 속에 다 누가 모셔져 있느냐?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위협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자 사단이 5장 3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게 뭐냐? 누구를 지금 대적하는도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너희가 나중에 이런 일이 닥칠 때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었던 말씀이 주님 그게 이거군요 하는 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되어지면서 이 해석 속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더더욱 이제 뭘 이렇게 깨닫느냐. 예. 이 속에서 이제 보세요. 이제 사단이 계속 이제 위협해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이제 이 위협 앞에 예, 스스로 이제 다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예? 코로나 한번 지나보면서 알아서 이제 뭐 그냥 지들로 다 무릎을 꿇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뭘 못 보는 거예요. 배후에 자 5장 3절 여기 보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죠. 여기 있는 사내들은 공회에 정치권에 역사하는 배후에 이게 이제 정사의 영의 이름이에요. 이게 역사하는 것들을 못 보면 그냥 그대로 여기에 이제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도들은 이제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깨어 있으면 이게 이제 대처하는 게 반응하는 게 이게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또 뭐예요? 예, 또 모여요. 그러니 우리는 넣으면 이제 이걸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게 뭐냐 하면 요게 내공이에요. 내공. 믿음의 저력이에요. 이 저력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이 없어. 다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 예.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중요하지만 제일 위험한 순간은 이륙하고 착륙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를 여러분이 잘하는 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도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뭘 기도했느냐? 이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 앞에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도의 사람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자, 그 기도 제목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29절부터 30절 두 구절 가운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내 기도 제목이 되시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요게 기도 제목이에요. 자, 첫 번째, 저희의 위협함을 뭐 하다는 거예요? 굽어보시옵소서. 이제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요. 요게 이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내 삶에 여기는 위협이 있는데 위협이 온다든지 이제 위기가 왔다든지 내 삶에 고통이 있든지 아픔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이게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이걸 살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험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게 마땅한데, 그죠? 하나님 이 사단의 역사를 없이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없어요. 이게 이제 좀 놀라운 면이기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의미입니다. 이 위협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거예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협이 제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뜻은 강고도 없고 위협만 안 나가면 안 돼.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뭘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크게는 여기 그 위에 보면 두 가지예요. 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왔잖아요. 이게 이제 이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되셨죠? 예, 내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요. 내가 지금 관계가 힘듦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요. 결국은 해결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깨달아야 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뭘 기도했느냐면 담대히 위협 속에서도 자 이들이 이제 붙은 건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게 해달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위협이 오면 이제 이게 사명인데 두 번째가 사명이에요.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위협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이걸 전부 다 중단해 버리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제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되느냐? 요 지금 위협이 뭐냐면 따릅니다. 기도의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기도로 이 장애물을 이겨내든지 아니면 장애물 때문에 내가 깔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이 기도로 이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위협 속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의지가 강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그를 관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뭘 보냐면 저 사람 속에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응답이 바로바로 옵니다. 자, 어떻게 이 응답이 왔느냐? 오늘 이 응답이 여기 있는 이 사도들과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 응답이 임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현장에도 이 응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경험하셔야 기도가 계속 불붙게 되고 이 기도가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내 심령에 믿음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꺼지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많은 거라. 그러면 졸리고 따분해요. 그러니까 계속 못한다는 거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자, 31절. 자, 읽겠습니다. 뭘 다함에? 자,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의 이 분량을 이렇게 채웠다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얼마나 성령에 붙들리느냐. 요게 기도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 모든 여기 있는 지금 위협 환경의 이 장애물에는
자, 보세요. 요 장애물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기도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문제에는, 장애물에는 기도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제 깨닫느냐? 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금방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금방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떤 것은 10년, 20년이 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만한, 그게 이제 기도가 안 하면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요 이제 기도의 양이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요 장애물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데, 자, 저를 따라합니다. 반드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어라. 요 믿음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기대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자.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장애물을 주셨다면, 그러면 장애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주시느냐? 따라합니다. 능력은 반드시 장애물을 통해서만 내게 옵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언제 알게 됐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통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 22살 때 이제 몸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자, 병이 있어요, 병. 자, 이제 보세요. 요게 뭐냐면, 요것 때문에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내게 임해. 그러면 병은 떠나가고, 여보세요? 병은 떠나가고 치유의 능력이 누구한테 머물러요? 내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여기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이제 여기 있는 장애물, 이게 이제 병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정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면 요 장애물 때문에,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것은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내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능력이 오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능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안 필요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주려는 거냐면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못 이겨내면 재정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가 병을 못 이겨내면 이 병 때문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그래서 능력은 요 장애물 통해서 반드시 와요. 그럼 이걸 이제 모르는 거라. 우리는 뭐냐면 안 어려웠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라. 안 어렵고 안 아프면 여러분 안 나옵니다, 여기에. 놔도 다 졸거나 지속적으로 못 나와요. 이게 계속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장깨 부리고 안일에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명에 집중해서 계속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딱 붙들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받고 사느냐 아니면 장애물에 끌려 죽느냐, 깔려서 내가 죽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요 능력을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요 믿음 속에서 기도할 때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빌기를 다 했다는 것은 따릅니다. 기도의 양을 채웠더니, 기도의 분량을 채웠더니, 채워지면 이제 그때부터 응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따릅니다. 모인 곳이 뭐가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났다는. 이 진동이 뭐냐? 똑같은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이게 응답이에요.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걸로는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시간이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속에 위협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염려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지 않는 인간적인 이 생각들이 스물스물 내 속에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빛이 탁 들어와서 불이 딱 켜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덮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순간에 마음의 모든 이런 바리케이트가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똑같으면 기도할 게 없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응답을 어디에 오느냐? 임재가 응답이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 강력한 이 임재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니까 한순간에 어떤 일이 여기에 이제 일어나느냐. 이제 장애물이 제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위협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전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못 가고 기도를 다 끝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자, 물은 몇 도씩 끓습니까? 100도씨가 돼야 끓어요. 한 80 가도 따뜻해요. 90 해도 따뜻해요. 커피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100도씨 돼야 끓습니다. 여러분, 그 임계점을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분은 끝나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임재하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무리가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요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은혜에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릅니다. 기도가 현실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이런 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맨 기도만 하고 입을 못 열어. 전하지를 못해. 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라. 능력이 와야, 자, 다시 이제 어디를 보시냐? 거기에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나오지요. 요 권능이 와야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양을 채울 때. 그때 장애물이 떨어져 나가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오는 여기 어떻게 이제 말씀을 전했느냐? 예,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가 여기에 3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자, 그냥 증언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권능이 나오지요. 예, 이걸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오늘날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냥 또 설교하는가 보다, 또 예배하는가 보다. 예,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안 돼요. 그러면 이 은혜를 여러분이 못 받으면 이 은혜가, 자, 그 밑에 보면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아요? 예, 그냥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뭘 못하느냐? 예, 여기 있는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만 했던 게 아니라 이걸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주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보지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다 끝나본다는 거예요. 자,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32절 먼저 봅니다. 자, 어떤 물이요? 믿음의 물입니다. 자, 여기에 2장을 다시 보세요. 2장 43절하고 여기에 반복되는 건데 차이가 뭔지를 보세요. 2장에서 지금 4장으로 넘어갔죠.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예요. 우리가 우리 못 바꾼다 그랬어요. 내 바꾸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43절, 2장 43절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지요. 자, 그리고 44절, 자, 읽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러고 나서 32절, 4장 32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는 뭐라 나왔습니까? 믿는 무리죠.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앞에는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는 무리가 되게 되면 믿음의 무리, 여기서 이제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이렇게 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죠. 이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예,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이거는 은혜 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부 생각이 제각각이라. 그런데 성령에 딱 사로잡히면 하나예요. 주 뜻 안에서 딱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게 거두어지게 되면 전부 내 뜻이에요, 내 뜻. 그런데 딱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뜻에 우리가 이걸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나를 듣고 우리 가정을 듣고 이 교회를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예? 자, 그리고 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러죠.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없으면 전부 자기 뜻이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하면 삶에 회의가 옵니다. 그때는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응답들이 삶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큰 은혜 속에 34절 보십시오. 3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왜 얻게 됐느냐? 그 뒤에 가져 나와요.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자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 그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안에 탐심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인데 이걸 어떻게 줘? 예, 어떻게 이 헌신이 일어나? 예,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안 돼요. 내 필요가 먼저 보여요. 내 쓸 것이 먼저 보여요. 그런데 은혜가 딱 오르니까 예,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가 보이고 그 교인들의 이 가난한 자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지 말고 큰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누가 나오냐? 여기 이제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지도자가 되는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이 일이 됐는데 안전뱅이 사건이 3장 4장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붙잡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안전뱅이 한 사람 일어나서 저 사람 일어나는 건 내하고 일어나는 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5천 명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예, 그 역사가 계속 더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이걸 부흥이라 그럽니다. 이 일이 예,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5대양 6대주까지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쓰임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성령의 이 역사가 기도 속에 계속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확장되는 그 비결이 기도에 이렇게 믿음의 기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성령에 이렇게 붙잡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고 뻗어져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기도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기도 속에 성령의 이 붙잡힘이 지속되었습니다. 성령님, 기도 속에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들을 붙잡았던 것처럼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